저는 오늘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나사렛 이단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바울이 고소당한 것에 대한 자기 변호하는 시간입니다. 뭐라고 고소를 당했냐면 여기 24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24장 5절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바울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연병이라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전염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이게 이제 고소한 내용이죠.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11절 말씀,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고, 지금 바울의 이야기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가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고소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벌받을 일이 없다. 13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즉 총독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바울이 지금 당당하게 나는 무죄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무죄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을 고소하는데 마치 여기 다시 5절 보니까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한다. 무슨 폭동을 주장하는 것처럼, 그죠?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폭력을 조장하는 것처럼 지금 고소하고 있고, 심지어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나사렛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라난 마을이 나사렛이잖아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때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는 보잘것없는 출신이니까, 나사렛은 북쪽 갈릴리 쪽에 아주 보잘것없는 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1장 거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6절 45절부터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 예수님의 성장 배경지가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6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하여튼 무시하는 말이요. 보잘것없는 동네 출신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을 고발하기를 바로 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집단의 우두머리, 무슨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집단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여기도 지금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기존에 있는 주장들, 기존에 있는 신학사상과 좀 달리하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래요. 특히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애들, 얘네들이 이단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인 것을 부인하는 애들, 요것들이 이단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 상식으로 못 받아들여요. 아니,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된다. 우리 상식으로 못 받아들이죠. 근데 그게 사실이요. 그러니까 내 상식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믿어야 된다. 그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단들은 자기 알량한 머리를 굴리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을 한쪽은 예수님은 그냥 인간에 불과해. 한쪽은 아니야 예수님을 하나님이야 하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다. 이렇게 잘못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오늘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나사렛 이단이다. 기존에 이스라엘은 유대교라고 하는 그 정파, 즉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교가 유대를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유대교. 그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 똑같아요. 기독교 복음학과 똑같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주장하는 바는 똑같아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따로 띄어가지고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신구약 성경을 같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은 유대배경, 유대인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던 성경이요. 근데 유대 성경에도 뭐가 나와 있냐면 똑같이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는 부활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23장을 보시면 6절에서 8절,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 바울이 이것도 공회에서 재판받을 때 얘기죠.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그러니까 종파가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장로교가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고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바울이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은 어디 파라고요? 바리새파.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얘기는 뭐예요? 바리새파는 같은 유대교래도 옛날부터 부활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믿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거야말로 이단이요.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리새인은 예수의 복음이 증거하는 내용과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얘기는 좀 틀린 얘기죠. 주장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바리새파 유대교 지도자들이 왜 바울을 가지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얘기하느냐? 주장하는 바는 똑같은데 왜 이단일까요? 사는 게 틀리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은 성경도 알고 지식도 많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생활은 그게 아니야.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아는 건 많어. 아는 건. 아니 사기꾼들이요.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라고 그래요. 사기. 그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법을 더 잘 알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법을 몰라. 나 부동산 가서 뭐 설명하고 뭐 사인하는데 나를 속이려고 맘먹으면 얼마든지 속일 것 같아. 나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아, 예. 아는 척은 해야지. 아, 예. 아, 이러고. 그리고 도장 찍잖아. 사기꾼들은 법을 더 잘 알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법을 잘 아는데 그 법을 안 지켜. 나는 법은 모르지만 법은 지켜. 그렇잖아요. 알게 모르게 지키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 성도들, 그 바리새파 사람들 성경도 알고 메시아도 알고 사람이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 부활 사상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전혀 그거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저 사람들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장하는 게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고소하는데 나사렛 이단에 뭐라고 고소하느냐? 괴수라, 우두머리라 그래요. 우두머리. 그러면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번에도 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교인들이 수만 명 있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3명 있어요.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님이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이요.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야. 교회는 교인 수가 수만 명이 돼. 근데 그 당시에 반대편에 서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나사렛 이단,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사렛 이단은 뭐예요? 예수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의 복음, 예수의 교회. 그 나사렛 이단의 최고 우두머리를 누구라고 그래요?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바울이라고 그런다고. 바울.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자, 바울이요, 여기 본문 11절에 바울이 뭐라고 변론하냐면, 총독에게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며칠 됐다고요? 12틀, 12일밖에 안 됐어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지 몇 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지도하에 교회가 성장했다. 바울은 거기에 12틀 전에 왔을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의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를 베드로라고도 얘기 안 하고 요한이라고도 얘기 안 하고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바울이다. 바울이다. 왜 그랬을까요? 12틀밖에 안 됐는데 그 많은 반대파의 눈에 왜 바울이 눈에 띄었을까? 그 주장하는 바가 담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담대하다니까.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지식인들이 있어요. 이 나라에 논쟁이 막 벌어져요. 정치적인 논쟁이 벌어지고요. 뭐 하여튼 그 사상 논쟁이 벌어져요.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입 싹 다물고 있어요. 대학교 교수들, 많이 배운 사람들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내가 잡혀가 찍히면 이거 내가 매장당해. 난리나.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 말은 안 해. 싹 입 닫고 있어. 그러면 누가 적이냐? 아는 것도 없고 오해됨이 많고 무식하고 잘못된 사람들 몇몇이 떠들어대면 그게 대한민국의 주장인 줄 알아.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여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요 그때 언제 대학교 1학년 때인가 한번 너무 화가 났던 적이 그때가 이제 5.18 그 일어났을 때 그때인데,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 운동권 애들이 있어요. 운동권 애들. 얘네들이 돌아가지고 막 깽가리를 치고 나가서 데모하지, 너희들은 왜 데모 안 하고 공부하고 있냐 이거지. 물론 걔들 입장에서 그게 맞을 수도 있어. 그러나 사회는 그게 아니에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단두대에서 수천 명을 목을 잘라 죽여도요, 옆에서는 법률을 공부하고 옆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음악을 공부하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국가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 도서관에서 나는 공부도 별로 안 하는 사람인데 뭐 여기저기 뭐 귀찮으니까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그냥 책이나 보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막 깽가리를 치고 막 나가서 데모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몇십 번을 얘기하지만 키가 10cm만 컸으면 걔네들 나한테 요절났어. 민주를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행태는 민주가 아니야. 그게 그렇잖아요. 판단해보세요.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태는 민주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막 목소리를 높여. 그러면 그것이 주된 주장이 되는 거란 말이야. 목소리가 크니까 이겨. 바른 지식과 바른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열이틀밖에 안 됐지만 그가 잡혀가서 서서 재판받는 곳곳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가 부활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도 역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끼리 숨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그래, 너희들이
우리 기독교 복음, 예수의 복음을 이단이라고 하느냐? 그래,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똑같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믿음이 뭐냐? 15절 끝에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에만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친근감을 가지고 대하지는 않아요. 부활은 먼 옛날 얘기, 미래의 얘기, 앞으로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먼 앞날의 얘기야. 그게 우리한테는 부활이죠. 근데 부활은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왜 부활이 날마다 일어나야 되냐면 부활이 없으면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배합니까? 듣는 자가 없고 받아들이는 자가 없고 은혜 주고 복 주는 자가 없는데 못하러 모여서, 나는 그래서 그 기존 세상 종교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종교 행사하고 막 하는 거 보면 참 불쌍한 인생들이다. 듣는 자도 없고 복 주는 자도 없는데 저렇게 때 앞에 모여가지고 저렇게 애쓰고 쓰고 하느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고 하는 이 부활 중심의 사상,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끌려서 심판받는 거다. 너희들은 부활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냐? 그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못된 인간들은 야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확 죽어버리면 되지. 야, 미안한 얘기지만 한 번 죽지도 않고 두 번 죽지도 않고 한 번 죽지도 않고 한 번 사는 것도 아니다. 두 번 살고 두 번 죽는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의 삶을 막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까짓거 수틀리면 확 죽어버리지. 2차 대전 일으킨 히틀러가 전쟁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600만 명을 가스실로 보내서 인종청소를 했잖아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 생각이 무슨 생각? 까짓거 안 되면 내가 죽어버리면 되지 뭐. 그리고 마지막에 베를린이 그 러시아 소련한테 함락당하는 날 지하 벙커에서 자기 그 애인 누구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 결혼식 올리고 그리고 권총을 입에다 물고 자살해 죽었어요. 자기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을 거야.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살리시고 악인도 살려요. 악인을 살려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부활. 악한 인간의 의도를 주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이 니네 것인 줄 알지, 마음대로 죽고 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 천만의 말씀, 너희들 인생은 누구의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마음대로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살아계셔야 돼. 지금 살아있어야 재판을 하지. 죽은 자가 무슨 재판을 해?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얘기한다고 할 때는 항상 뭐가 따라다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주의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심판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맡겨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심판장 되시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사망과 저주를 이기고 부활하셔야만이 재판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여기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죠. 바울이 25절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여기 뭐 심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지금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바울이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재판받는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이지만 벨릭스라고 하는 자기를 재판하는 총독에게 뭘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합니다. 의와 절제. 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이게 의입니다. 라이처스니스라고. 의라고 그래. 의가 있어야 돼. 절제는 뭐예요? 이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맘대로 살 것이 아니라 절제해야 된다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게 그런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는 먹고 싶어도 안 먹어야 할 때가 있고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될 때가 있고 가고 싶어도 안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세요. 그 다음에 뭐요? 심판. 누구에게나 다 심판. 지금 벨릭스야, 네가 지금 심판장으로 나를 재판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살아있는 너도 나중에는 우리의 재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받을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그리스도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있어야 돼요. 영원토록 살아있어야 돼요. 부활신앙은 예수 십자가의 거룩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나의 더러운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 더러운 죄가 나한테 질병을 일으켜요. 더러운 죄가 나에게 질병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내가 저주에 빠지고 결국은 사망심판 받는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 죄를 뿌리째 뽑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까 집 앞에서 교회 오려고 차에 타서 시동 걸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날 보더니 쫓아와서 인사, 교회 가시네. 교회 가죠. 자기도 천주교래. 성당에 갔다. 근데 자기는 죄인이래.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더라고. 거기서 붙잡고 얘기하면 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죄인인 줄로 믿고 나를 죄 시스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날 때 누가 날 데려간다? 죄 시스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게 문제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가 씻어졌어요. 나의 더러운 죄가 소멸됐어요. 더 이상 나에게 병을 일으킬 게 없어요. 영적인 병을. 마귀는 자꾸만 우리한테 영적 질병에 걸리도록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나의 더러운 죄를 이미 씻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죄에 오염되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절제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러운 죄악의 세력 마귀가 싫어하고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6장 8절에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하는 얘기죠. 26장 8절. 당신들은, 지금 왕 이하 귀족들이 참 모여있죠. 거기다 대고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예전에 5.18 일어나고 이제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청와대에서 잔치할 때에 우리 기독교 원로 목사님을 모셨대요. 기도해달라고. 그 원로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해줬대. 그 입장이 참 곤란했을 것 같아.
말들이야. 그거를 왜 기도를 해줘? 이놈의 새끼야. 어디서 네가 총질을 해가지고 정권을 잡았어? 뭐 좀 이래야 되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또 목사가 기도해달라고 머리 뒤미는 사람, 머리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그걸 좀 손 얹고 기도를 좀 해줘야지. 그렇다고 또 너무 인정사답게 기도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나도 그거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것 때문에 비난 많이 받았거든요. 그 목사님이. 군부 세력과 같이. 근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서 기도해달라는데 필요 없어. 그리고 다시 거기서 나가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럴 바에 가지도 않았겠지만. 기도해달라는데 예수님 그 십자가 우편에 그 날강도들 있잖아요. 강도들도 아무런 좋은 일도 안 했어도 예수님이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도 그렇게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또 함부로 그거 할 수는 없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배짱이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왕도 있고 그 당시에 귀족들이 있어 내 목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쭉 있는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너희들은 왜 부활신앙을 믿질 못하냐?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바리새파 놈들아.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부활이구나 라고는 알고 있지만 진짜 부활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진짜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즉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그냥 한 절 쓱 읽고 말아야 될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도 용기를 주세요. 벙어리가 되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나도 입을 열 만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입을 열 만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얘들아 왜 너희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냐? 왜 죽은 자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느냐? 산 자를 바라봐라. 왜 얘기를 못하냐 말이야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를 반성해야 돼요. 성경도 알고 신학적인 지식도 알고 큐티도 알고 뭐 요새 뭐 모르는 게 어딨어. 성경 저기 스마트폰 보면 다 나와. 목사님 설교하는 거 다 쳐봐. 그러면 누구 거 베껴서 했나 다 나오잖아. 요새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아는 게 너무 많아. 알면 뭐해? 알긴 아는데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문제지. 내 생활에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게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사도 바울이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가문도 좋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니할 말보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더 잘 먹고 출세하고 잘 살았을 사람인데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누가 우선순위 1등이냐? 예수님이 1등이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안 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이 다 필요 없는 거야. 예수가 진짜야. 출세하는 거 무슨 뭐 성공하는 거 아이고 쓸데없는 짓이다. 출세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요. 성공하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돼요. 알긴 잘 알지. 앉아서 판단하지. 목사 설교 들으면 판단하지. 저거 한 얘기 또 하는구나. 응? 지난 추석에 한 얘기 이번 추석에도 또 한 얘기 하는구나. 다 알지. 판단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나하고 얼마나 일체가 됐느냐. 말씀이 나와 체화가 됐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영어를 공부하면요. 착각에 빠져요. 글로다가 이렇게 영어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 웬만한 거 다 알아. 막상 해외 나가서 걔네들이 나한테 부다다다닥 떠들어대잖아요.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캐나다에서 미국 들어가다가 막 세관에서 뭐라고 물어보는데 못 알아들으면 나 못 알아듣겠다. I can't hear you. 응? Beg your pardon. 그러면 되잖아. 난 못 알아들어. 그러면 되는데 yes 그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얼마를 조사받았는지 몰라. 뭘 물어봤느냐. 너 돈이 얼마가 있느냐. 너 $1,000 이상이냐. $2,000 이상이냐. yes. 성경도 알고 다 알잖아요.
껍데기로 영어 그 얘기하다. 영어도 껍데기로 알잖아요. 막상 딱 뚜껑 닫고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못해.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고. 저 유튜브에서 나한테. 셔츠가 멋지네요. 당신 입은 셔츠가 멋지네요. 우리말로 샤스라고 그러나? 셔츠. 셔츠가 멋지네요. 이걸 영어로 하래. 야, 나는 어떻게 해? 이 looks good on you?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는 사람. 너 참 잘 어울리는데. 뭔지 아세요? 답은 나이스 셔츠. 나이스 셔츠야. 그게 무슨,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신학적이고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거 단편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막상 딱 하면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이게 안 나온다니까 이걸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나와 일체가 되게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껍데기만 알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를 따라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나사렛 이단이 돼야 돼. 열정을 가지고 예수로부터 시작된 부활의 믿음이 지금 내 삶뿐만이 아니라 장래의 삶, 모든 미래의 삶까지도 나를 주장하고 계심을 믿고 내가 현재 고통에 묶이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한 부활의 믿음, 참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가 바로 나사렛 이단에 속한 자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